창세기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요. 22절.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과의 이야기를 중지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근처에서 올라가고 있다. 아브라함이 행해야 할 것을 알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중단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야기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단했다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중지했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한 후 그 과정과 결과를 따라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게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지키고 인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도.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것이고, 또 성도들은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모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으면 그 뜻을 행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의 뜻이 아브라함께 함께 할 것이며,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물러나서 보고 있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멀리 떨어졌다는 그 표현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고통을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 간섭하여서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주셨으면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냥 두고 보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따라서 또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지요. 23절. 이리하여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취하였다. 그리고 집에서 태어난 모두를, 그리고 돈으로 산 모든 자들을, 아브라함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그리고 그는 몸에 표피 살을 베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야기한 그것을.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제일 먼저 취한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버지 된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이스마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집에서 태어난 모두, 그리고 돈으로 산 모든 자들을, 아브라함 집에 모든 자들을, 여기 점을 하나씩 찍어줘야겠네요. 아브라함 집의 모든 자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심긴 하나님 말씀을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내용을 보고 있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도 동일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과도 같냐면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24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99세에 그 자신의 포피 살을 잘라 베었다. 짧게 베었다. 이렇게 이렇습니다. 24절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가 되기 때문에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증표를 해한 것은 이제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증표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증표를 행한 것, 하나님의 증표고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언약을 이해한 사람은 자신에게 그 언약의 증표를 가져야 합니다. 이때 언약의 증표는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원래 할례는 난지 8일 되는 날에 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천주교에서는 세례명하고 같이 받잖아요. 할례를.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미 이름은 나중에 하더라도 할례를 8일 만에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죠. 유대교에서 8일 만에 받죠. 요즘은 뭐 할례 좀 안 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뭐 어린 친구들 태어나면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할례를 행했었는데 요즘은 뭐 안 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나 이는 부모의 뜻을 따라 받는 것입니다.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태어나서 뭐 알겠어요. 그렇지만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 거죠. 자신의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모든 사람의 할례는 지난 난지 8일 되는 날에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전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이고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삭부터 그렇게 되잖아요. 성경 기록대로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최초의 사람은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운 가문은 기쁨의 가문입니다. 기쁨의 가문. 이삭이 기쁨이란 말이거든요. 그냥 제가 이제 웃음이란 말인데 이 웃음이나 기쁨이나 뭐 저 동일하게 생각해서 기뻐야 웃죠. 뭐 눈물은 슬플 때도 나죠. 그러냐 웃음은 기쁠 때 웃는 거죠. 또 억지로 뭐 아니다 뭐 비웃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고요. 기쁠 때 웃는 거죠. 이게 기쁨이에요. 이삭은 기쁨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